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변화이다. 모 드라마에서 인용된 대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친일파 경찰에 잡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한 다음날 백범일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친일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백범일지.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유능한 교수인 존 코터는 그가 쓴 변화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저항이다. 많은 기업들이 잘 나가기도 하지만 어느새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내 습관 그리고 기업들의 직원들과 문화가 바로 그 저항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존 코터 교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매우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변화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주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전의 삶, 변화하지 않는 삶을 고수하고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노란 줄은요, 다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그 본받는 대로 변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변화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오던 대로, 오늘 하던 대로 내일 하면 되지라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삶도 예외 없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삶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선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 어떤 사람으로 변화한다고요? 영적인 사람.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을 들으면 어떠합니까?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모든 육체의 것을 버리고 뭔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뜻,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뜻을 보면 첫 번째 뜻이 말씀에라는 뜻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균형이 맞춰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따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신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금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금모 장로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주세요 했더니 아주 멋진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네. 얼마나 명석하셨는지 이 정 장로님은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꼬마 교수라고 불렸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겠다고 하며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 장관 2번 했습니다. 12대, 15대를 지내셨고 대한민국 원자력의 산 증인으로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한국을 빛내고 한국 원자력 기술의 토대를 세우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원자력 기술이요, 그분 말씀으로는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40%가 원자력의 이 발전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사람들이 원자력 얘기하면 원자탄을 생각해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신도 공부도 잘하고 아들도 공부를 잘해요. IQ가 150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지혜 있는 가정을 주셨지만 그분께서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은 망치라도 예수님을 못 박은 망치도 있지만 망치를 잘 쓰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망치로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20년이 넘도록 활동하고 있는 헤비타트 이사장으로 계속해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적인 지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버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영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이 지표에 고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을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영적인 사람의 변화의 이 기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두 번째는요, 지혜와 키가 자라셨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졌다는 것이며, 세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아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두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뿌리를 받고 터가 잡혔다. 이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변화. 우리 2절 후반절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온전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보면 흠이 없고 충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고 충분히 자라며 성장한 사람, 최상의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신을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요, 시간이라는 재료가 추가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온전해진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이 지도자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두 명 중에 뽑아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서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네. 그런데 갈렙은 성경에서 2인자로 나옵니다. 늘상 1인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가 리더에서 탈락했을 때 그의 인생이 탈락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익어가는 인생. 85세가 되는 노년의 삶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면 너는 탈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의 삶은 탈락한 인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더욱더 온전해지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지요.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갈렙은 꽃으로 볼 때 늦게 피는 야생화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피는 늦둥이 꽃 좀딱취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죠. 언제 피는가? 11월
가을날에, 늦은 가을날에 이 꽃이 핍니다. 꽃의 크기는 보셨다시피 5mm 남짓입니다. 그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은 꽃이에요. 기온이 영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11월이기 때문에 이 좀딱쥐가 피고 나면 대한민국에 아무 꽃도 피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마지막에 피는 꽃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변화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쿠데타가 아니라,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갈렙과 같은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85세가 되는 그 순간, 허리도 펼 수 없는 그 마지막 인생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외쳤던 그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일매일 영적으로 싸워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낙심과 실패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내 예상과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 다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라 은퇴가 마땅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전에는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갈렙은 나이로 오는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나이가 몇이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은 그 나이 들어가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들숨과 날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숨이었다가 날숨하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날숨, 마지막에 이 날숨에 실어 보내는 그 말이 무엇이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하루에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몇 개나 될까? 5만 가지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만 생각을 다 한다.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하려면 1초에 10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의 생각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에 말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부분보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여러 가지 것들을 갈구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생각해야 할 부분보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부분과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함께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을 놓고 기도하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모든 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근심에 쌓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 기도하며 은신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돈 걱정, 집 걱정, 양육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단편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살 멋진 청년이 하루 종일 걷다가 졸려가지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누워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으로 지나가던 한 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잠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내려가지고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양자로 주신 게 아닐까요? 죽은 외아들 대신 양자로 맡고 싶다는 생각이 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청년을 다 깨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마부가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라고 외치니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부는 그냥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산책을 나왔다가 그 청년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때 벌 한마디가 날아왔고 그 처녀는 청년이 벌에 쏘이지 않도록 쫓아주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깰까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처녀는 깨지 않자 마음을 고쳐먹고 그곳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도둑 두 사람이 숲에 들어와 그 잠든 청년을 보고 저 청년 털자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잠이 깨면 어쩌지? 그럼 다른 한 사람이 칼로 찌르면 되지 뭐 하고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냥개를 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두 도둑이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그 자던 청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조금 후에 마차 오는 소리에 눈을 뜨고 잘 잤다 하면서 마차를 잡아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떠났다고 하는 이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짧은 시간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사이에도 운명의 그림자는 우리 앞을 지나가고,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래, 내 삶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믿음이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알게 하신 그 지혜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알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생각,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 끝날 때 헌금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나갈 텐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균형이 맞춘 사람으로 말씀 안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변화의 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갈렙과 같이 죽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날마다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계의 관계가 고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이 산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온전해지며 익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땅히 생각할 것들만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것이 행복, 이것이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하고 슬픈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삶의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루고루 균형 있게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 더욱더 익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포용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가정을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를 경험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귀한 또 일터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감사와 구제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주제헌금과 목적헌금, 성교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각 목적대로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제목이 맥주 감사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 감사 주일까지 그 이상으로 감사의 계절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의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좌절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실로 꿰매 주시고, 주님 심령이 고갈되었다면 하나님 채워 주셔서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기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은 변화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이어지고, 주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 날숨을 내뱉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속들 그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과 또 자녀와 귀한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